네, 여러분 잘 계셨죠?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보면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이 표본이 되는 의미로서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다, 이런 의미로서의 믿는 자의 표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원래 제 강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볼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의 아주 정점 사건이 있는데 그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시죠? 거기 안 가보셨지만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말이죠,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리고 제단에 놓고 피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태우는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명령을 쫓아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뭐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 사건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엔 아주 적합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왜 이게 문제냐면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해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믿음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기막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언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냐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서 처음부터 그 결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룬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하면서도 뭔가 조금 좀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아브라함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 몇 사람은 좀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그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을 전부 믿음의 사건으로 본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모리아산 사건 이전의 모든 사건을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던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작년에, 그렇죠? 작년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썼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갔으니까 상당히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근데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면 기가 막힌 존재죠, 이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언어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 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너무 공정하게 봐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그냥 인간 아브라함으로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 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편견이라든지 필터를 벗겨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본다면 데라가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안 갔어요. 데라가 어디에 머무냐 하면 하란에 머물러요. 왜 머물렀을까요? 그건 데라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냥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머물렀어요. 그 하란 땅에 머물렀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여러분,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 언제까지 안 갔을까요? 영원히 안 갈 뻔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거예요. 하란 땅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여러분, 난 성경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전혀 안 하려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개역 성경이 굉장히 재미나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재미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하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방금 12장 7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지만 12장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남방 쪽으로. 완전 죽이죠. 가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이게 기근이 나면 어떻게 삽니까? 비를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쿨해요. 그냥 가요. 그냥 가.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너무 좋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요.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요. 무슨 걱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소위 말하면 탐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하고 짭니다. 이제 너 내 누이라고 해줘. 사실은 이복 누이예요. 진짜로 이복 누이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 다음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와, 지혜로운 남편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에게 아내를 넘깁니다. 인신매매범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넘기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미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컷 받아왔어요. 창세기 12장 16절,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졸지에 부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 부자가 됐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부자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개입해가지고 바로에게, 야, 너 있잖아, 지금 얘가 있잖아, 이 사례가, 너 이거 잘못하면 사례 걸린다. 이 아브라함의 남편이 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람에 바로가 사례를 놔줘요. 드디어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롯과 함께 있었어요. 롯의 식구들도 많아. 걔네들도 노비가 있고 걔네들도 양도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가다 보니까 물 마시는 부분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분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도 죽여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우와, 진짜 관대한 아브라함이네. 조카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문제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지금 선택할 뭐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뭐만 선택해야 돼요? 가나안 땅만 선택해야 돼요. 가나안 땅만. 그런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제의를 받고 눈을 들어서 동쪽을 봤더니 요단 평원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른쪽이에요. 만약에 이 롯이 약간 맛이 가서 왼쪽 가나안 땅을 선택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브라함, 야, 나는 있잖아,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돼. 너는 어떻게 할래? 나를 쫓을래?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얘기해야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성 가고 싶었던 거죠. 그쪽이 그 당시에는 풍족한 도시였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죠.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이방인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진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새까만 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의 수를 다 세봐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제서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 못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늘 쳐다보면서 별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래? 하나, 둘, 셋. 못 세겠지. 예.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이거는 초보적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의견을 따라서, 사라가 미안한 거죠.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하가를 줘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괜찮소요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난 믿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뭐 오케이 좋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열받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니 13년을 안 나타나시면 뭘 난리쳐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아. 안 나타나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도 잘 사시죠? 하나님 만나보신 분 안 만나셔도 잘 살잖아요. 그냥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살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뻘쭘하시니까 그 말씀 하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름부터 바꾸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 열국의 엄이란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야. 하도 모르니까. 야, 이놈아, 이름부터 바꾸자. 이때부터 이제 계명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면 이름 바꾸시죠, 여러분. 여하튼 간에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다시 해보자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할례를 요청하셔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못 믿으시니까 아브라함의 살에다가 언약을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기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가 몇 살인데 웃어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이건 기뻐서 한 거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은 웃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다고 말씀하시고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낳은 아들과 여기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난리가 납니다. 창세기 20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 그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으로 가면서 또 아브라함이 이상한 태도를 취해요.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 한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자기 아내를 또 넘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중에 아비멜렉이 말이죠, 사라와 동침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확 막으십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다 끊어버리십니다.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나중에 아비멜렉이 알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추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삭,
그 이후에 마지막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난 자식을. 여러분, 여기서 막 아브라함이 고민한 줄 아십니까? 고민 안 했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진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잠깐 하실 거라고 믿지도 않았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 진짜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이게 또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처음엔 한심한 불신앙의 조상이었고 인신매매범이었고 아주 나쁜 싹수간으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뭐가 된 사람들은 말이야 잘난 척해. 자기가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세 사람 이야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소위 말 비리를 낱낱이 다 파헤쳐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의 자녀 정말 시원찮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걸 걱정해야 되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을 걱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한심했던 작자라 할지라도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죽일 수 있을 만큼, 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이삭을 죽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험한 거예요. 아브라함 왜 시험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당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골고다에서 죽게 하십니다. 네 아들 힘들지, 고통스럽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게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보면서 얘기해. 잘난 척하지 마자. 당신이 얼마만큼 연봉 벌어, 1억 벌어,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잘난 척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